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7장과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정작 에스라는 7장에 가서야 등장했죠. 1장에서 6장은 에스라가 경험하지 않은 포로기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었고 7장의 2차 포로기한 이야기부터가 에스라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로 에스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기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7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백성들과 함께 기한해도 좋다고 허락한 조서가 있었죠. 성전제도, 즉 제사를 위해 필요한 재정까지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호의를 왕에게 받으며 에스라는 기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갈 기한단을 모집했는데 레위인은 이 기한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성전 제사 문화 확립을 위해 이들이 꼭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레위인들을 다시 찾아 모집했고 성전을 운영해야 하니 헌금을 모집하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야 하는 험한 기한길이었기 때문에 습격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도착하여 성전에 드려질 예물들을 인수인계하고 감사 예배 드림으로 8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기한한 이후 에스라의 사역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9장과 10장 공부입니다. 9장 1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자, 여기서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한 후에 여러 일을 살피고 성전을 정비하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이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에스라는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귀한 이후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약 5개월 정도 흐른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자, 이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동체 안의 범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행동을 취했었는데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신앙적 양심에 에스라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인즉 일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하고 우상숭배겠죠. 결혼하여 섞이게 되었는데 이 죄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되어 앞장섰다는 거였습니다. 자, 방백과 고관, 이 지도자들은 죄악을 막고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서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의 심정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3절을 보면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고 맙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보다 더 심한 표현인데요. 얼마나 분개했으며 스스로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겠어요. 근데 왜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야 하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직접적인 이유가 이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과거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하고 우상숭배하여 벌받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데다가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는 1차 귀환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의 범죄로 에스라는 극도의 우려와 허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온종일 통회하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시작한 회개기도는 마지막 1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4절과 15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데요. 주목할 것이 그들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27번이나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는 에스라가 동족에 대한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며 포로기한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이며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태도로 인해서 백성들이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0장 2절에 백성들 가운데서 스가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내보내기로 다짐합니다.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죠. 아내와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조치가 온 백성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운동을 일으킬 것을 에스라에게 제의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것을 맹세하자 에스라는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개혁운동을 단행할 것을 작정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이스라엘에서 축출한다고 쫓아낸다고 경고하면서요. 그리하여 9월 20일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가 5월 1일이므로 귀환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난 때인 거죠. 이렇게 모인 백성들의 얼굴 좀 그려지시지요? 이들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어요. 왜냐? 이방인 아내를 얻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데다가 마침 우기로 인해 큰 비가 내리고 있어서 무서운 분위기는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의 조치에 찬성하면서 다만 단기간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도 오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내도록 하는데요. 3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112명이 나왔고요. 이들의 명단을 10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의 조치가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해요. 이미 결혼해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토록 에스라가 강경하게 개혁을 단행한 것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즉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회 개혁을 한 것입니다. 섞여 산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까지 폭로하는 걸 보세요. 혈통적 민족주의 자체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섞이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가인 계열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귀속시켜라. 그럴 힘이 없다면 적어도 섞이지는 말아라. 에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세 번째 기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요. 자, 내일 공부하겠습니다.